야곱은 뱃속부터 욕심을 가진 사람, 쌍둥이였는데 서로 먼저 나오려고, 지지 않으려고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온 아이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가 앞서고 싶다, 욕심을 부린다, 이렇게 보겠어요. 저도 이제 손자를 이렇게 보니까 이놈들이 욕심이 많아.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은 절대 안 뺏기려고 그러죠. 저걸 누가 가르쳤겠어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것을 챙기고 욕심을 부리고 앉으려고 그러고, 얘들도 뭐 과자든 뭐든 손에 쥐고 있으면 결코 안 뺏기려고 그러더라고요. 때를 쓰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의 본심이 참 크게 있다. 야곱은 장남을 부러워해요. 왜? 유산이 2배를 주니까. 유산 많이 받는 것을 부러워해 가지고 그 장자권의 욕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묘하게 꾀를 내 가지고 사냥터에서 허기져서 돌아오는 형 오는 길목에 팥죽을 쓰지요. 그때도 팥죽이 있었던가 봐요. 그 좀 달라고 그러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대가로 이 팥죽을 한 냄비 다 주겠다. 에서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대수냐? 그래라 그러고 팥죽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3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겨내려고 하는 거지요. 예.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가장의 축복을 해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알고 형은 별미를 만들 짐승을 잡으러 사냥을 갔고, 야곱은 그걸 알고 엄마하고 도움을 받아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고 가지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요. 노쇠해가지고 130살쯤 됐을 거예요.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네가 진짜 에서냐? 그래서 에서라고 하는데 에서는 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염소 가죽을 대가지고 에서라고 그러지요. 얼마나 좀 강교합니까? 나중에 형이 그 사실을 알고 분노하지요. 에서가 분노해가지고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기 엄마가 아들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 자기 외갓집을 보냈지요. 거 가서 내가 붙어 살아라. 도망을 칩니다. 야반도 좋아하죠. 예. 그래가지고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돼요. 모든 걸 잃어버려요. 아버지 집도 없지, 어머니도 없지. 타향살이 가는 건데 막막한 길을 가다가 잠을 자지요. 외로운 강야지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야곱이 빈 그릇이 될 때 내가 뭔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28장이죠.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현실적이에요. 땅의 약속이죠. 토지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한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어디서 오냐면요, 광야에서 외롭게 후회하고 절망하고 막막해서 잠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죠. 하늘이 열리는 거죠. 천사가 보이는 거죠. 거기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닥다리는 땅하고 높은 곳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와 네 자손을 잘되게 할 거다.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거기서 야곱이 일어나서 기도하지요. 정말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5장 1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베델에 가서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야곱의 삶은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드리면 회복돼요. 좋아져요. 이것이 비결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희망 있고 좋은 일이 있으려면 하나님께 나와서 진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뭐하냐? 하늘나라의 비전을 받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형편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언제 말씀이 내 마음에 옵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올 때부터 믿음은 성장하고 축복이 시작됩니다. 보통 잘 안 듣지요. 그러나 정말 내가 비워지고 겸손해지고 신뢰를 갖고 말씀을 받을 때 야곱처럼 이제 예배자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생각해 보세요. 뭘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다니엘이 그렇고 사무엘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고 재물을 모아도 불안해합니다. 잠을 단잠을 못 자고 마음을 졸이죠. 왜 그럴까요? 평안이 없어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잘 산다고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질 집을 짓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약속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이 답답한 거죠. 한국의 젊은이들이 전부 그 병에 들어갔어요. 뭐가 안 된다, 없다, 어렵다, 낙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붙들고 여러분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세워지길 원하면 예배자가 되시고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교통 있기를 원합니다. 자, 야곱이 못해서 형의 뒤꿈치를 잡았다. 4절을 보겠습니다. 천사와 겨루었지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천사와 겨루는데 어떻게 했느냐? 야곱이 나중에 마지막 판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자기 잘못이 후회되고 형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들 보내고 또 보내고 자기는 못 갑니다. 그리고 약복강 건너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죠. 옛날 사람들은 글을 잘 몰랐어요. 중세만 해도 언제 먹고 살기 바쁘니까 학교 가고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그림을 많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하는 기름, 야곱이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는 그림, 뭐 이런 성화들이 많이 붙어 있죠. 자,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하는데 죽어도 놓지 않습니다. 집념의 사나이죠.
나중에는 천사가 그 다리뼈를 어긋나게 하죠.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요. 그래도 놓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승리,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꾸어집니다. 믿음의 이름이죠. 우리도 믿음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믿기 전하고 믿은 뒤로는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믿음의 사람, 천국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주님 뜻을 받들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사람이 됩니다. 그 야곱이 12아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위대한 12족장이 됩니까?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은 실제 삶에서 경험에서 모델로 보여주신 겁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깨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죠. 야곱은 육신의 정욕이 수술받아요. 결혼이 중요하지요. 라헬의 미모에 이끌렸어요. 아름다움을 기준 삼지요. 결혼해 보니까 됐습니까?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간 모성살이 하지요. 그것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7년간 무임금을 받고 노동의 대가를 바치고 여자를 얻어냅니다. 결혼해 보니까 여자가 불임이에요. 예를 못 나요. 질투가 많아요. 말투도 거칠어요. 인물 좋은 거 여러분 살아보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야곱은 처가살이 20년. 자기 또 그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아주 간교해, 장인이죠. 많이 당하고 살아요. 20년이 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많이 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아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것 같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산상 예배, 야유 예배 가도 뭔 노래 부르냐? 이 노래 내 주를 가까이. 고생이 많으니까 밤낮 고생하고 살고 일하고 살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들은 정신없이 살았어요. 눈 뜨면 일하니까. 그걸 안 했어요? 먹는 것도 시원찮아지. 밤에도 잠을 잡니까? 길쌈 해야지 뭐 해야지 뭐. 정말 고생. 그러니까 위로가 뭐냐?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려보자. 이런 노래 할 때 위로가 되니까 그 노래. 요즘은 고생한다는 노래 하라면 안 해보라. 고생을 안 하고 사니까. 그런데 깊이가 없어. 마음의 깊이도 없고 강함도 없어요. 타이타닉이 2,000명 이상 싣고 가다가 빙산에 부딪혀 깨지지요. 그게 좀 이렇게 보트에 타고 살았는데 대다수 1,000명 넘은 사람이 물로 가라앉아요. 밤이에요. 우왕좌왕한 사람, 기도한 사람, 막 우는 사람. 그때 누가 찬양을 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찬양해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마지막까지 찬양하고 물에 깔아져 죽어요. 여러분 죽을 때 뭐 달랍니까? 우왕좌왕하고 죽겠습니까? 후회하다 죽겠습니까? 기도한 다음에는 찬양하는 것이 귀하지요. 예. 장자권 얻었지만 명예욕 필요 없어요. 서러운 타향살이, 처갓살이 고생을 살았어요. 물질 욕심 가졌지만 생명의 위험 얻었어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마음속에 탐심이에요. 세상 유행 따르는 거예요. 명예욕이에요. 정욕이에요. 근데 그것은 피곤해요. 가져도 마음에 만족이 안 돼요. 또 다른 걸 찾아요. 고생하는 거죠.
야곱은 결국은 그런 걸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부인해야 되고 깨져야 되지요. 야곱이 답답해서 마음이 쪼여오니까 잠을 못 자요. 안절부절해요. 이 시대의 특징이 하나가 불면증이에요. 잠이 달지 않아. 마음이 불안하고 조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엎드려야 됩니다. 참회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육신의 사람은 먹는 건 잘 먹어서 기름지고 사는데 영혼이 파리하고 심령이 답답하고 불안한 거예요. 육신만 찾으면 뒤집자는 전병이에요. 그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양쪽이 다 있어야 돼요. 영혼도 잘 돼야 돼요. 야곱은 고독한 시간 혼자 광야에 엎드리죠.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꾀불려서 재산 불렸다. 죽게 되니까 소용없어요. 내가 이룬 것, 재산 있는 것, 뭐 하는 것, 죽음 앞에선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이룬 것은 그건 도움이 안 돼요. 그건 누가 가져갈지 몰라요. 아니, 요즘은 막 죽으면 장례식장부터 싸움이 벌어져요. 네가 많이 가냐, 내가 많이 가냐. 아이고, 우리 장례식장 오지 마시오. 왜? 형제들 분위기가 험하게 해갖고 오면 시험 듭니다. 이런 집 올 것도 없어요. 그런 재물 모으라고 그 애를 쓰지요. 그거 저는 아까서 쓰지도 못해요. 자식은 갖다가 허짓거리 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그것은 안 돼, 안 돼. 인생 살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사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준비가 안 됐어. 하나님은 희미해. 하나님은 두려워.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어. 하나님은 생각도 별로 안 했어. 오직 이 땅과 육신만을 위해 살았어. 야곱이 보니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꼭 죽을 고비에 가서 깨어질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말씀 받을 때, 잠 못 잘 때, 죄책감을 느낄 때,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나를 깨뜨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성령이 임해 주시는 겁니다. 그냥 지금 육신에 나, 정욕에 나 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그 사람은 더 빨리 망하는 거예요. 내가 중단되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인될 때 성령이 와서 내게 새로운 비전 주시고 새로운 하늘의 것을 보게 하시고 야곱처럼 하늘의 사닥다리 천사의 모습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어려움이 오면은 안절부절합니까? 담배만 피고 고민합니까? 술 먹고 방황합니까? 누구를 찬양하고 오망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찾고 진실로 엎드려 기도합니까? 기도 어렵지 않아요. 마음의 문제지. 기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일보다 훨씬 쉬워요. 내 마음만 많이 낮추면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돼요.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무릎 꿇으면 됩니다. 마지막 관문,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지요.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자존심 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거지요.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열심히 하면 된 줄로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이기주의고 욕심 덩어리고 죄 덩어리고 선한 것이 없고 기본부터가 안 된 겁니다. 근본부터가 틀린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 죄뿐이고, 그래서 내 인생을 내려놓고 나는 주님께 나를 바치고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수없이 결심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내 인간 능력을 갖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실패입니다. 왜? 기초가 잘못됐어요. 근본이 정욕으로 시작하고 죄로 시작한 것이니까. 야곱이 그대로 복의 근원이 못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리뼈가 부러진 겁니다. 이제는 도망도 못 갑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자기 죽음, 기독교는 처음부터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세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 후에 성령이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꿈도 다 산산조각이 나요. 제일 아픈 게 그거예요. 내 꿈과 계획이 산산조각 나는 거죠. 내가 죽으면 성령이 오시고 새로운 꿈을 주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이에요. 하나님 나를 향한 꿈이에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늘 부인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부인하고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고 말씀과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바치는 겁니다. 나를 깨뜨리는 겁니다.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죄뿐이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오직 주님만 내가 바라봅니다. 주님만 나의 주가 되어주세요. 주님께 나를 바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늘 새롭게 사는 길입니다. 왜 의심이 되고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기분이 나쁘고 혼란스럽고 별것이 다 있어요.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진정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항복하고 두 손 드는 겁니다. 주님이 임재하고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도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12절, 애굽에서 구원부터 했어요. 이 구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 12절, 12장 1절, 호세아 12장 1절.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요, 시작부터 아직 안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구원했다. 이 구원부터 시작한 기독교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끄집어내 주신 겁니다. 그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은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장 13절, 하나님은 꼭 사람을 보내줘요. 선지자. 모세를 보내서 인도했고 선지자를 보내서 가르쳐주고, 꼭 지금도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고 도와주셨습니다. 사랑의 줄로 매서 인도했지요. 부모와 자식은 사랑의 줄로 매 있잖아요. 강아지는 이쁜 것 가만 안 되니까 줄로 매갖고 꽂고 다니고 묶어놔요. 그러지만 사람은 줄로 묶지 않지만 사랑의 줄이 묶어졌어요. 그래서 항상 떨어져 있지만 연결되어 있지요. 이 사랑의 줄은 기도의 줄덕이에요. 잊어볼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항상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매서 우리를 지금까지 돌보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공급하시기도 하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분이 계시면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잘못했습니다. 12장 9절은 애굽 땅에서 구원했고 12장 13절은 선지자를 통해 보냈고 12장 1절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12장 1절을 보니까 종일 거짓말하고 폭력을 가해요. 왜? 자기식으로 살려거든요.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야곱의 별명이고 북이스라엘의 별명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고 도와주시는데 너 꼭 거짓말하고 남에게 폭력가하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고 주님 뜻을 받들며 살아야 되지. 1절도 봅시다. 이 사람 한 짓거리가 뭐예요? 앗수르하고 계약 맺고 기름을 선물을 애굽에 보내요. 힘 있는 사람 누가 나 도와주겠지. 괜히 힘 있고 돈 있으면 도와주리라고 오해를 해요. 도와주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그 사람은 그런 마음도 없어요. 아니 가까이 하면 이용해요. 도와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도리어 이용당하든 착취당하든 종이 됩니다. 왜 그래요? 혼자 속아요. 저 사람이 힘 있으니까, 저런 자리에 있으니까, 나하고 좀 아니까, 돈 많으니까 도움 주겠지. 자기 생각이지 그 사람 생각은 그거 아니에요. 이게 허상이에요. 이게 우상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일찌감치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걸, 거짓말된 걸, 헛된 것을 자꾸 하다가 인생이 허망해지고 낭패를 당하고 좌절을 당하고 원망 있고 쓴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분은 배신하고 변한 분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그분을 붙들었어야 돼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힘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5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 천하 만물 모든 것에 권세를 가지신 가장 높으신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그를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주시니까요. 6절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언제나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뜻을 받들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랍니까? 은혜 주신 하나님께는 반응을 보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을 보여야지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약속하시니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니 내가 진실하게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겠다는 말이에요. 10의 1조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열의 하나를 내가 바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으로 확신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이면 6월 마지막 맥추주일입니다. 보리 농사도 안 하는데 뭔 맥추주일이냐. 그러면 추수감사는 여러분이 뭐 농사지어서 추수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반년의 감사, 1년의 감사를 드린 것.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셨더라고. 감사헌금은 좋은 분이 있으면 우리 식사 한 끼 대접하는데
예수님, 하나님, 식사함께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형편대로 우리 식구하고 해도 되고 나하고 예수님 둘이 해도 되고 식사함께 대접하지요. 그런 마음으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만나니까 해가 떠올라요. 분이엘이에요. 희망이 벌쳐져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는 진정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야곱의 인물은 보잘것이 없어요. 너무 욕심도 많고 꾀도 많고 너무 인간적이에요. 하나님이 깨뜨려서 축복하시는데 12아들 12지파가 되지요. 위대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지요. 축복의 사람이 되지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건 야곱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아들, 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시고, 욕심과 집념의 사람, 세상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또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이스라엘, 야곱 다 교회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 갈 일은 자기를 내려놓고 깨뜨리고 항복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시죠. 믿음의 길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든 말씀 주시든 성령으로 감동하시든 거룩한 소원을 주시든 은사를 주시든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나를 낮추는 겁니다. 깨뜨리는 겁니다. 부인한 겁니다. 스스로 낮아져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낮아지고 다시 한번 자기를 깨뜨리고 정말로 주님께 두 손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일어서셔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어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기도합시다. 십자가 그 다음 부활이고 새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죽고 십자가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나도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나도 부인해야 됩니다. 인간은 간사고 별 기분이 다 생기고 별 마음이 다 생기고 별 의심이 다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와 정욕과 갈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진정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주님, 생명의 진리의 주님 앞에서 오늘 6월 18일 나 자신을 깨뜨립니다. 부인합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생각, 내 뜻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이제 항복하고 주님만 섬기고 주의 뜻만 따르겠습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고 간증하고 자기를 깨뜨리고 내가 죽어지고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예수로 살게 하소서. 성령님 예수로 살게 하소서.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예물을 축복해 주세요. 기름 부으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선이 기름 부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깨어지게 도와주세요. 미루지 않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저가 죽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름 부으소서. 주님, 야곱이 욕심 부리고 꾀를 부리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20년 고생하고 자기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욕심, 인간의 자존심, 내 주장, 내 뜻대로 내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게 하시고 고생하던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과 물질의 욕망과 이런 모든 죄악된 것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가 깨뜨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비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헛된 우상, 허상, 욕심에 치우쳐 살지 않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충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아침 해가 떠오르고 나와 내 집이 구원받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 이룰 귀한 자손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물을 바칩니다. 정성을 바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받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며 소망 가지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말씀 주시고 회개할 마음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